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2018년의 모든 365일의 시간이 그야말로 과거 속으로 묻혀버리고 새로운 365일의 첫 번째 날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후회, 자책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이제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버리고 2018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정직한 우리 인생의 후회와 우리 인생의 질문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그것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집을 샀었어야 된다고, 그때 그 땅을 못 사서 내가 가슴을 치며 한탄을 한다고, 그때 그 복권을 샀었어야 됐는데, 이런 종류의 후회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후회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그가 살아온 커리어가 화려하지 못했다고 하여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도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에 가서 하는 후회는 그런 종류의 후회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흘러나오듯 알게 되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후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지 못한 후회, 사랑하지 못한 자책입니다. 내 남편을 더 사랑했었어야 됐는데, 내 아내를 더 아껴줬었어야 됐는데,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베풀어 줬었어야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저 사람들을, 내 직장에서 매일매일 만났던 그 동료들, 30년, 40년을 함께 해왔던 나의 친구들을 더 사랑했었어야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머니 스토리도 아니고 커리어 스토리도 아닌 러브 스토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쩌면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본질적인 인간됨에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 이제 모든 올해의 시간이 죽음 가운데로 빠져드는 이 연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한 기회입니다. 진실된 인간됨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인간됨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정직한 기회,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본질된 인간됨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 내 삶에서도 러브 스토리를 제대로 한번 써내려 가볼 수 있는 기회. 바울은 생애의 끝자락에 이르러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서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며 권면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제시하며 그 일들에 대해 신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정한 설교의 제목처럼 러브 스토리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저는 먼저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써내려서 갈 수 있는 원초적인 러브 스토리를 함께 나누어 볼 거고요.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 가야 할 하나님의 창조적 러브 스토리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원초적 러브 스토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3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경고이거나 예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희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희귀한 시대,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너무나
일상적인 시대, 그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는 거 우리는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라 이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헷갈려 버리게 된 이 세대에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왜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은 자기를 중심에 둔 삶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삶입니다.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영성 훈련도 나를 위함이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곧 나의 행복과 나의 웰빙이 모든 삶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마저도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릴 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닌 마치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나의 잘됨과 나의 유익이 중심이 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 바로 자기를 사랑함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편과 너의 편을 엄격하게 나누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을 나의 편과 너의 편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과도하게 사랑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과 실수도 여기에서 비롯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불신자를 나의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아내,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직장 동료와 나의 친구들을 향해서 마귀라고 서슴없이 일컫는 사람들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현상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에 나타나는 크나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나를 중심으로 정의할 때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얄팍해지고 피상적이 되고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나의 적, 당신은 나의 동지로 이원화시켜버리는 실수와 오류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면 너의 편과 나의 편으로 인간관계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에게 조금 더 가까운 사람, 당신은 예수님에게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끌림받아 와야 되는 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기다려줄 수 있죠. 그러니 이해할 수 있죠. 섬길 수 있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모든 관계가 내 중심이 되어 버릴 때, 그래서 나의 편과 너의 편으로 인간관계를 나누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의 인간관계는 파괴적이 되고 피상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사랑할 때 사랑이 쉽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 사랑이 쉽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내 사랑이 기준이 되고 내 사랑이 중심에 머물게 되니까 사랑은 언제나 쉬운 거예요. 왜요? 내 사랑은 언제나 얄팍하거든요. 내 사랑은 언제나 제한적이거든요. 내 사랑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거든요. 옛날 한국의 통신사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움직이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싫으면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부인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조금 마음에 안 맞을 때 그만 손을 털고 일어나 버리면 그만인 사랑. 나를 사랑할 때 사랑은 언제나 쉽기만 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자기를 사랑할 때 쓰여질 원초적 러브 스토리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원초적 러브 스토리의 내용은 무엇일까?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이어서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마 다른 성경 말씀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있는 성경 구절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다른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도 이 성경 말씀만큼은 그러네, 맞네, 나를 보니까 맞네, 당신을 보니까 맞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0% 우리 삶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과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목사님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으시죠? 목사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시죠?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잘 보셨어요. 제가 이래봬도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뻥을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 돈 사랑합니다. 저 돈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과 비견해 보았을 때에 뒤지지 않을 만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 정직한 저의 대답입니다. 저는 짜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I love 짜장면. 저는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서 그 곱빼기를 혼자 다 먹고 거기에 밥까지 말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아이들과 함께 중국집에 가면 늘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짜장을 시키고 제 딸은 늘 짬뽕을 시킵니다. 그러면 메뉴가 나왔을 때 저는 짜장을 먹고 제 딸은 짬뽕을 먹어야 되는데 짜장과 짬뽕이 나오면 제 딸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짜장면 먹고 싶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I love 짜장면. 전 짜장면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가 짜장면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해 본다면 제가 짜장면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제가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변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딸이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 할 때 제 딸에게 저는 I love 짜장면, you should eat 짬뽕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짜장면을 제 딸아에게 다 주더라도 저는 그 짜장면이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짜장면을 향한 제 사랑은 제 딸을 향한 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 사랑과 함께 놓고 보면 짜장면을 향한 사랑은 오히려 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돈 사랑하시죠? 돈 많이 버십시오. 특별히 2019년도에는 돈을 올해보다 더 많이 버셔서 저를 짜장면을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우리 인생의 탑 프라이오리티에 올라가서 감히 그것이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사랑의 수준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라면 우리는 그것의 의미와 돈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돈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돈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개인 플레이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사람을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이루고 가장 강렬한 쾌락의 조각을 느끼게 해주는 최적화된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심어둔 가장 강렬한 우상이 바로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직하게 그 사실을 대면해 봅시다. 과연 돈이 있으면 다 됩니까? 과연 돈이 있으면 정말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행복함이 찾아옵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돈으로 유명한 의사를 내 주치의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치의로부터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식을 나와 함께 나눌 진실된 친구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돈으로 심지어 사람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실한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루 종일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강렬한 쾌락을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루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허무함에 벌벌 떨며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겪게 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면 필요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쫓는 괴물로 우리는 변해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면 필요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쫓는 존재로 우리가 변해버려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일컬어서 필요의 문화가 아니라 욕망의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의 세대는요, 필요하지 않아도 원하기 때문에, 욕망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갖게 된 첫 번째 세대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요,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욕망해서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라고 합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쇼핑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인류 역사 첫 번째 세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더 큰 욕심이 있는 세대. 그래서 전 세계와 인구의 삶의 질을 평균 내서 보았을 때 우리가 달라스에 살면서 지붕이 덮인 집에서 잠을 자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회를 왔으며 하루 삼시세끼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전 세계 상위 3%에 해당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움을 느끼는 세대. 누군가의 집을 보며, 누군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보며 저 사람의 옷을, 저 사람의 차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여전히 욕망하는, 그래서 끝없이 불만족스러우며 끝없이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함이 우리 시대에 갖다 준 결과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원초적 본능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원초적 본능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결과로서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때 원초적 본능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서 우리가 되어야 할 인간의 모습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써내려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원초적 러브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원초적 러브 스토리 말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획하신 바로 그것,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되찾게 하신 창조적 러브 스토리는 무엇일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할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초청이 되어 들어가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어색함이 없게 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의 특징은 무엇일까? 세 가지 특징으로 함께 또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심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만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왕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왕의 왕좌에 앉아서 그 왕을 만나고 싶다 이야기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비극적인 스토리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말 겁니다. 오늘날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대단히 잘못된 신학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이 참 좋아하는 CCM 가사 중 하나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and you will ever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아마 머릿속에 이 가사가 노래로 들리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항상 그럴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가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내 고등학교 친구 대하듯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대학 동기처럼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Yo, Jesus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이 가사는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 가사는 100%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가지고 온 가사예요. 그런데 이 가사가 너무 교묘해요. 이 가사가 너무 약삽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늘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성경의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You all are my friends. 맞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우리의 존재와 똑같은 그런 종류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친한 친구들과 같은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마치 동네 소꿉장난 친구와 같은 그런 종류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You are my friend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수님은 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마땅히 종이 되었어야 할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라. You are all my friends.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친구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요 친구로 삼아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 그 자체로는 진리됨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분명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자체에는 사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 삶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비로소 진실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원초적 본능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랑의 기준과 사랑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얕고 좁고 수시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깊고 넓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사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우리 평생의 목표가 됩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원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쓰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우리의 러브 스토리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며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우리의 러브 스토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러브 스토리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1차적인 관계로 제한한 적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은 나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생생하게 펼쳐져야 했습니다. 이웃을 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를 개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공동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쓰여져야 할 창조적 러브 스토리, 원초적 본능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창조적 본능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랑은 언제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원초적 러브 스토리가 나의 삶을 통해 쓰여질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문 1면을 뒤덮은 기사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건의 이유와 원인은 대부분 자기를 과도히 사랑하고
돈을 과도히 사랑함으로 빚어진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끌끌 차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정도와 강도에 있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할 뿐, 나에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 신문 일면에 내 이름을 올려놓지 못했을 뿐, 우리도 여전히 원초적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이야기는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스토리 앞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존중을 보냅니다. 2018년 12월 30일, 이제 올해가 하루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써내려간 스토리는 어떤 종류의 스토리였는지 우리는 한 번쯤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남에게 전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숨기고만 싶은 원초적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 왔는지. 더 중요하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가 남기고 싶은 우리의 스토리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쓰여진 원초적 러브 스토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쓰여질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일지. 가장 중요하게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내 인생의 스토리에 드디어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 순간, 그 마침표 앞에 서서 나를 영혼의 시간으로 인도할 그 존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여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멸망의 스토리의 대가가 될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마신 사랑의 스토리의 대가가 되실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스토리를 써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내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어떤 스토리를 쓰시기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의 대가가 여러분의 영혼의 출입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바라십니까?